안녕하세요. 우리는 미 부부입니다. 나 진짜 장난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받아준 거지. 내가 할 거야? 응? 내가 할 거야? 앞에 뭘 잘라도 되니까. 어떻게 잘라? 앞에 이거 자르는 거 있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시작하면 돼. 그래. 뭐 해야 돼? 시작. 우리 그 7번째 응. 결혼 기념일을 기념일을 기념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응. 그걸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응. 책 나눔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되게 네. 삑삑거리네. 됐어. 그 전에 응. 7년간 우리가 부부로 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응. 서로에게 응. 한마디씩. 안 돼. 왜?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뭐 눈물이 나. 그냥 한마디 그냥. 오빠부터 해 그럼.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좀 오그라들지만 너와 함께라면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원래 우리 이걸 매번 찍기로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찍는 걸로.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선물이나 이벤트나 이런 거보다 이게 남기는 게 우리한테 진짜 베스트로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한마디 하시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바래지고 뭐 되게 실증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이제 주유 낳고 셋째를 낳고 둘 다 마음이 뭔가 셋이니까 더 잘해보자 약간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서로한테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셋이니까 우리 더 똘똘 뭉쳐서 잘해보면 오히려 더 풍성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매일매일을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훨씬 더 깊어지고 든든해졌고, 오빠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아직 주유가 많이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성숙해진 것 같아. 성숙. 맞아. 부모 학교에서도 그거 얘기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잡을. 오 대박.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잡혀? 우리가 잡히지. 부모학교 게리 토마스. 근데 외국 사람 거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외국 사람 걸 자꾸 읽으려고 그러냐. 근데 게리 토마스 이 아저씨 엄청 좋아. 좋은 아저씨야? 좋은 아저씨 같아. 이 아저씨 그 결혼 제자반 할 때 우리 오빠 결혼에 대한 책인데 그것도 게리 토마스 이 아저씨가 썼고 목사님이지. 근데 되게 좀 인간적이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자기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을 그냥 나누고 엄청 철없었던 그런 예시도 그냥 적어놨더라고 옛날에. 그 예시가 되게 외국 거라 가지고 도대체 그 감자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뭐라더라? 하여튼 무슨 햄버거 이름인지 블리저드 그거 좋아하는 거?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20페이지까지 우리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돼? 여기 내가 밑에 적어놓은 있어. 이만큼 읽어야 돼? 근데 꽤나 많더라고. 꽤나 길어가지고 오빠한테 미리 읽어. 이거 왜 페이지가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83페이지.
83페이지인데 음. 20페이지. 20페이지는 앞에 목차 이런 거 다 빼고 2페이지. 2페이지거든. 우리가 이걸 왜 읽기 시작했냐면 이제 우리 주유 셋째 주유가 성탄절날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이제 요거를 세례 받는 부모님들끼리 요걸 읽고 중으로 나눔을 한다고 해서 아까 보여줬는데 뭐? 아 왜? 보여주면 땡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이라서 원래 14챕터까지 있는데 3챕터까지 읽은 거를 리뷰하면서 결혼기념일 기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키우는지. 내가 책 안 내가 읽고 왜 웃은 줄 알아? 내가 책 안 읽고 말 제일 많이 해서. 아니? 왜 너 표시하고만 읽어서? 아니? 그러면 여기 밑에 팬티 입고 뭐 여기만 나오는데 뭐 팬티만 입고 있지 뭐. 그래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구만. 원래 아빠들이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아빠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웃겨.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중요해. 20페이지까지 읽고 네, 그거야? 그게 이제 아마 이 책이 그게 끝이 아닌가. 자녀는 진짜 또 엄청난 핵심 주제지 그게 일단. 나의 어떤 이제 재능 중에 하나는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목차만 보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봐봐.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다. 이거 읽으면 이 내용 끝난 거야. 뭐 어떤 내용 할지 뭐 다 알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주셨다. 이거 보면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해라. 그런 거 주면. 그간 배운 것을 생각하면 유감이 없다. 이건 뭔 소리야? 여기 발달장애 자녀를 낳은 한 어머니는 말했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자기는 없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정상 상태가 좋겠지만 그간 내가 배운 것을 생각하면 유감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약간 조금 이질적이기도 하죠. 그래. 외국 표현이라서. 하지만 유감이 없다는 게 뭐야? 그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잘못했네. 번역한 사람이 누구야? 서강대 나오셨네. 예수님처럼도 이거 했어. 그러네.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 유감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이 그 성장, 자기 성장.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간 배운 것이라는 걸 보면 그 동안 지나온 동안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왜 해석해? 나는 안 읽었잖아. 뭐야? 또 한번 나눌 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뒤에 있나? 나눌 거리? 아니 없어. 없어서 이제 만들어 오라고 하신 거지. 사회 보는 사람이. 해봐. 챕터 1에서 나눌 거리를 말해보세요. 챕터 1은 뭐냐면 사실 생각 안 했는데. 아빠 하나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 질문 한번 뽑아보시죠. 질문? 내가 뽑아볼까? 응?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으니까. 어떤 것들 구체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처음으로 생각나는 건 이제 나랑 떨어져 있을 때. 음. 하물며 나랑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자녀를 지킬 수 없다는 거. 내가 같이 있을 때 주애가 넘어지려고, 우리 둘째가 넘어지려고 한다. 그럼 나는 그걸 이렇게 얼음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희한해. 또 왜 그러지? 몰라. 아니 근데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그런 것 같아. 아니, 둘 나도 중에 한 명은 그랬다니까. 이러고 오히려 뭔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얘를 더 다치게 할 것 같고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지켜줄 수 없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 보호하는 기도가 나는 가장 우선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고 또는 나의 분노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까지 했어. 최근에는 나의 어떤 폭발하는 그 시점 그걸 내가 또 잘 이렇게 자제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혜를 왜 좀 보호해 폭발하는 주세요. 아, 뭐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거고 자제력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왜 자제력이 부족해? 몰라.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자녀가 셋이 되면 나중에 뭐 더 뭐 폭발하는 시점이 또 올 수도 있지만 근데 갈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기를 바라는 건지 좋아지는 것 같은 건지 여튼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책에서 그간 배운 것을 생각하면 유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되게 유감이 많아.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왜? 오빠 성장했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 막 그러니까 그 말 이제 아니야? 주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항상 우리가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좀 애를 좀 주눅드는 애도 아니지만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않나? 내가 그래서 이 책이 좋았던 이유를 내가 읽어줄게. 까다로운 아이와 총명한 아이, 우리를 울리는 아이와 웃음을 주는 아이, 무릎 꿇어 감사하게 하는 아이와 무릎 꿇어 두려움으로 기도하게 하는 아이, 우수한 아이와 뒤처지는 아이 등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이 모두가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일부다. 근데 나는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나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너무 편한 거지. 나는 다 그렇지. 다 그런 거지. 인간이 다 그리고 그렇지. 더 사랑해주고 싶은 거지. 나는 그냥 정말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난 그렇지는 않아. 나는 주애를 더 사랑해주고 싶어. 그렇긴 한데 그냥 나한테 잘하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미숙하니까 사람이 미성숙하니까 그냥 나한테 잘하고 날 편하게 하니까 얘가 더 막 이러고 막 밉게 할 때는 진짜 미운 거지. 근데 이 말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여기에서 이것도 되게 무릎을 쳤어. 자녀 중심의 부모는 자녀가 자기에게 잘할 때만 그들에게 잘해준다. 자녀 중심의 어머니는 자기 행동의 기초를 자녀의 반응에 둔다. 반면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동한다.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자녀에게 다가가 그 삶에 개입하며 성경적으로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너무 좋았어. 이걸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맞아. 나 되게 자녀 중심의 부모였어. 아니면 내 중심의 부모였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얘를 잘 훈련시키면 내가 편해지기도 하니까 그것도 좋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부모? 얘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를 계속 대했나?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에이, 근데 이거는 이게 내가 딱 알려줄게. 이런 책을 읽을 때 있잖아. 이게 나는 이 책 나눔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 딱 이 구절이 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리가 돼서 되게 좋았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이 문자가 너가 1년 지나면 또 없어져. 맞아. 그래서 난 느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느낌? 그러니까 적용점으로. 그럼. 근데 우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너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말을 좀 오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뱉음으로써 그 말이 뱉어짐으로써 그간 너의 수고나 이게 되게 뭔가 그거 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남기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가 10년 후에 봤는데 내가 그때 그랬었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렇지 않아. 되게 이대로 하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 인간의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안에서 되게 노력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노력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요만큼씩 가니까 그게 성장하니까 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알고는 있었어. 그러면서 보면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
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돼. 난 이렇게 생각해. 그치. 근데 그런 거 이제 내가 문자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부부 중심의 가정이야. 음. 부부 중심의 가정이라서 어쨌든 우리가 먼저야. 그리고 그렇게 키워왔고 그게 잘 하고 있는 거였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무 머릿속에 부부 중심의 가정 이것만 박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문자가 더 머릿속에 박히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긴 거지. 이걸 읽으면서. 그래. 근데 나는 뭐 내가 중등부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중등부 하면서 뭐 했냐? 왜 거기 네가 교사해가지고 애들 더 실족하게 만드냐? 이건 아직도 난 좀 두렵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잖아. 진짜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주하나 주희가 되게 하나님이나 이런 여기서도 예화가 나오잖아. 저기 식탁 자리 하나 보면서 저기 하나님 자리, 뭐 예수님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 근데 우리 애들이 얘네 이 아이들보다 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A는 A야, B는 B야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도출해내는 거지. 자기가 애들한테서. 생각하고 자기가 그거를 부모가 본 걸 토대로 또 부모가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난 여기서 딱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나는 이 책을 모든 책을 볼 때 난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의 어떤 저자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보진 않아. 근데 이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크게 없어. 왜 그러냐면 권위주의나 그런 거에 내가 복종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쥐는 뭐 잘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보거든. 그냥 앞에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그냥 보면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이제 선배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이랑 애들 사춘기 전까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너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나도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맞구나. 그래 너도 이렇게 잘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책을 보는 거야. 2페이지 읽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책이 두껍잖아.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알맹이들을 도출해야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첫 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방법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 제일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이 어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거기 안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이걸 보고 따지고 적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예배를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책 나눔을 할 때 거기 이제 그거 해보려고 그래. 도전을. 다들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가정 예배에 지금 죽어오지 않냐.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요번에 이제 막 새벽에 이제 큐티 시작했잖아. 느끼는 게 그거야. 그냥 되게 좋아. 그냥 뭐 다니엘이 이런 거 있구나. 뭐 괴물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거 내가 새롭게 아는 거야. 나는 처음 들었어 그거를. 근데 분명히 일독했잖아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어야지. 계속 내용에 그게 없이 그냥 읽잖아. 그리고 일독했어. 한 번 했지만 그냥 일독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나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지. 음. 그 큐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우리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런 책도 뭐 물론 뭐 쓸모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가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들은 우리가 좀 경험을 해야 된다. 너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또 재미만 추구했잖아 그동안. 맞아. 그 오빠가 나 항상 좀 찔렸거든 근데. 진짜 찔렸어? 나 안 찔렸어. 근데 나 어제 편지 쓸 때
22년 1월 25일에 오빠가 나한테 쓴 편지가 있는 거야. 음. 그게 뭐냐면 우리 싸우고 오빠가 쾅 막 이렇게 하고 그날 쓴 편지야. 날 용서해 주겠니 아미야 이러면서 쓴 편지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가정 예배가 무너졌다. 다시 세워가자 이래서 그때 또 했었더라고. 근데 또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난 이제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나의 이제 한계, 너의 한계.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되게 막 몸은 범생들처럼 딱 지켜서 딱 해. 근데 그 안에 감동이나 어떤 그거 영혼이 없이 우리 했어. 바리새인처럼. 매일매일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도 못해.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이 됐잖아. 우리가. 우리는 그냥 성향적으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래. 바리새인처럼도 못해. 그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되게 좋을 때 우리 사이가 되게 더 좋을 때 항상 좋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얘기하면 내가 그게 따라가고 맞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믿음이라는 영역 자체가 되게 많이 공격받잖아. 우리 애들도 분명히 그럴 거야. 나도 공격받거든. 나도 보면 뭐 진짜 뭐 저기 어디 우주에 어디 진짜 뭐 생명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공격받는 거야 그게? 그 왜 생각이?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잖아. 성경의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뭔가 이 지성으로서 네 이게 인간의 어떤 걸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 실존적인 문제들도 있고 되게 막 과학적으로 풀어내지 않은 뭐 미스테리도 되게 많고.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거, 내가 만지는 거, 이거에 그냥 되고 내가 재밌는 거, 뭐 거기 막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평범한 사람들은 더 그렇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새로운 미스테리나 뭐 어떤 음모론이나 어떤 뭐 다른 것들 딱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휘둘릴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항상 중심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다 어찌됐든 결론이 없는 얘기들. 다 결론이 없어. 근데 모순이 있어. 결국 이거 하나 이게 증거지. 증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막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 나의 어떤 그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일링이 돼 있구나 기본적으로.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원신들 생각해보면 원신들도 막 하늘이 되고 비 내려달라고 막 이랬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탑재돼 있다는 거야 인간이.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냥 그 생각에 그냥 확장이야. 답 없는 거. 답 없는 거에서 인간이 뭐 해보겠다고 철학 가지고 막 나는 뭐 다 개똥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철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결국에는 성경을 내가 계속 이제 큐티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한 뭔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럼 뭐 철학자들 그냥 다 까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면 거기도 그쪽에서 나를 봐도 뻘소리고 내가 얘를 봐도 뻘소리야. 근데 그 철학자 같은 경우는 배운 게 많잖아. 든 게 많잖아. 그러니까 팍팍팍 했을 때 내가 지금 지식 수준에서는 어버버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딱 이제 되면 어떤 이단이 와도 난 철학자들도 이단적인 거로 생각하거든. 그냥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분명한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다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 그런 논쟁을. 막 우리 교회도 보면 댓글창 다 닫아놓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현명하게 논쟁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선에서 해답도 줘야 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나아가는 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몰라. 아 25분 됐어 벌써. 부분도 어차피 우리만 듣고 있는데 뭐 누가 본다고. 음,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죠? 뭐 무슨 질문했죠? 내가 너한테 질문했잖아. 무슨 질문했었어? 질문했었어 아까? 아, 질문했잖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질문을 안 했어. 그냥 그것만 읽었잖아. 아니야, 갈망하게 하는데. 어. 근데 뭐 갈망하게 했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아 맞다. 아 맞다. 자, 이제 너가 해. 아, 가장 뼈저리 나쁜 우리 이거 잘. 아 나 이거 잘해. 근데 내가 되게 나를 돌아봤어. 자녀들이 역경과 고생에 직면하도록 허용하는 용기. 너가 얘기했던 거구나. 이거 엄청 우리 잘하잖아. 음. 근데 오빠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어. 내가 역경과 고생을 그렇게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드는 게 약간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스스로가. 오빠는 고생과 역경을 엄청나게 직면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역경과 고생에 직면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아 그게 스스로에게 고생과 역경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기도 하네. 왜 그러냐면 내가 턱걸이를 10개밖에 못했어. 20개를 내가 목표를 세웠어. 근데 그거를 맨날 실패해. 근데 그걸 또 다시 도전하잖아. 그러면서 막 여기 굳은 살도 배기고. 그래서 20개를 성공했을 때 그 희열. 그래서 나는 계속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예전에 내가 막 잡생각 들고 이러면 버스 정류소 쉬지 않고 막 뛰고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강릉 가고 말도 안 되게 막 저거 배낭 하나 메고 막 자전거 끌고 막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게 나 지금 와서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너 그거 갔다 왔다.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진짜 힘들거든. 근데 가는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그게 생긴단 말이야. 재미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거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고난이고 역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금전적으로 성취가 금전적으로 없는 가운데 스낵면 사 먹으려고 책상 밑에 뒤지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나한테 터널이란 말이야. 되게 터널처럼 느껴요. 근데 그게 그 터널이 끝났냐? 나는 지금도 그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계속. 그럼 항상 금전적으로 없어. 항상 없어.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건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돈이 없어. 그리고 또 막 생겼다고 또 막 없어지고 막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꿈을 꾸고 또 꿈을 꿔서 뭔가를 또 해서 누굴 만나가지고 또 사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또 오늘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영이한테 그 얘기하면서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얘를 붙잡고 뭔 얘기를 뭐 누구든 붙잡고 뭔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말씀 나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은 역경 중에 인내를 배울 때 성품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한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뭐 경제권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과잉보호하며 키우지 않는 부모들이잖아. 그런 이유가 이러한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 이거는. 하지만 나 자신에게 결핍을 허용하는 것이 성장이 되는 것인데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겠다. 왜냐면 나는 결핍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약간 그런 순간이 올 때 확 이게 되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난 되게 감사해.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온실속 화초처럼 진짜 공주로 자랐어 솔직히. 엄청 여기 공주라고 하면 그렇지만 진짜 그냥 공주라는 단어가 엄청 떠올랐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주라고 했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고 자랐고 고난이라고 해봤자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았을 때 그냥 그게 다였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의 어떤 가치관이 지금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너의 어떤 겪는 모든 상황들이 역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가 만약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거나 너가 뭔가 다 집에- 가졌었는데. 아니 그 집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인간적으로 너가 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여자들인데 허영심에 있고 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백을 메는 거 보면서 나도 그 저 백- 해결되지 않은 결핍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실제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이 돈을 분명히 벌어다 주는데도 더 벌어왔으면 좋겠는 욕심이 생기고 그런 사람. 생기잖아. 근데 나는 나한테 뭐 크게 돈을 갖다 주지도 못하고 응. 항상 그런 생활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도 되게 안정감을 갖게 되고 가장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은 좀 이제 일을 좀 안 했던 거. 내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뛰어야지. 다시 또 해야지. 근데 너무 내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나한테는 항상 이게 딜레마였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되게 뭔가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한 거지.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오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다시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5시 4시 40분 일어나서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되게 이게 심리적으로 4시 40분이라는 게 5시까지만 좀 잘까? 이게 생기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서 또 생각해 뭐또 20분 자서 뭐해? 그게 내 인생에 뭐 그게 있어. 근데 너가 그냥 잘까? 하고 좀 잘지. 그게 잔 거야? 음. 어쨌든 그리고 그거 피구 얘기한 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그 미국의 그 주에서 피구를 금지시켰다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고. 그리고 폭력적이라고. 근데 나는 사실 안 했었거든. 생각해보면 난 피구를 안 했어. 너무 공이 무섭고 공 맞는 게 그냥 싫어서. 그래서 수비 맨날 했었거든. 근데 내가 무서워서 뭐 어쨌든 그걸 안 한 거긴 하지만 그걸로 졌다고 해서 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게 기억도 안 나. 공에 맞았더라도.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오냐오냐 하며 키우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있지. 이런 과잉 보호가 거룩함보다 행복을 추구한 결과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새 많이 묵상하는 건데 계속 얘기하자. 공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엄청 설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멘트 되게 많이 보잖아.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 오빠. 권위주의가 다 무너진 시대니까 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반쪽짜리인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난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게 나는 딱 5대 5라고 생각을 해. 근데 거의 9대 1이나 거의 100대 0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의 죄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거 봐봐 진짜 드라마 바이블 보면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차인표가 막 이 뭐 하는 놈들 하면서 엄청 막 팍팍팍 얘기하거든. 희열을 느낀다니까. 주유다. 근데 뭐 경고메시지 시대지도 않네. 여기 이어서 이어서 하자면은 공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약하게 키우지 말아라.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난 주아한테 오늘 동영상 편집하는 걸 알려줬어. 그리고 AI로 그 사진 만드는 것도 알려줄 거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 뒤에 그렇다고 거룩함과 행복이 서로 배타적인 그런 그래. 개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어.
행복이 무조건 나쁘다 뭐, 이게 아니고 무조건 뭐 얘를 뭐야. 우리 근데 결혼했을 때 목사님 설교가 그거였어. 우리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행복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따라오는 선물인데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아가 연락이었네. 자, 이건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죄책감 뒤에 숨은 보아. 자녀 양육은 죄책감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아저씨도 죄책감 많이 얻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저기 김전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자기가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니고 나한테만 소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뭐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일단 나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감정적으로 대할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 좋지 않다는 걸. 나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대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나면 마음이 아프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진짜 많이 아껴졌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 우리 거기 강신문 장로님 얘기한 게 자기가 이제 딸 이렇게 막 뭐가 해도 되겠지? 실명 우리만 볼 건데 누가 봐? 아니 근데 올리잖아. 아무튼 근데 이건 얘기했대. 딸한테 이제 물어봤대. 아빠가 혹시 그게 있냐? 근데 다 아빠가 그렇게 용서를 빌어줬고 그래서 이제 앙금 없다. 이거 되게 기억은 근데 어쨌든 기억은 있는 것 같잖아. 군인이셨으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한테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 화를 냈건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 근데 인격적으로 나의 잘못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아빠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실수했을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격앙돼도 하나님이 그걸 다 조명해 주시니까 그 잘못됐다는 거 바로 오니까 이게 죄책감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혼내면 스트레스를 받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근데 난 그게 되게 잘 돼. 나도 다 잘 돼. 감사한 거지 그게. 감사한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뭐야 이럴 수도 있지 나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죄책감을 이용하라는 말이었어. 죄책감에서 끝내지 말. 끝내면 그냥 계속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계속 죄책감이니까. 내가 안 읽어도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로 삼으라는 그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아사 왕, 뭐 하여튼 뭐 이런 왕들 그러니까 너무 모든 육아서적에서 아이의 어떤 잘못된 이런 연약 뭐 그런 부족한 것들은 다 부모 탓이다라고 이제 귀결되는 게 그거가 너무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고 오히려 악한 왕의 아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이긴 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성경의 예를 들긴 했지만 어쩌면 너무 사무엘이 가정을 못 돌봤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정을 너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지 말으라 뭐 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니까.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 인간이니까. 그래서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또 아들들이 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악한 왕 밑에서 자란 아들은 엄마가 신앙 교육을 뭐 철저하게 했다던가 가까운 곳에 어떤 유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던가 어쨌든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 어쨌든 우리도 이제 아이들에게 분명 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그러면 뭐 제일 좋지만 인격적으로 계속 하지만 인간인지라 우리도 이제 또 확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이게 된다면
그럼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바로바로 용서를 아이들한테 구하고. 서로 구하고 이제 마무리는 그래서 엄마도 너무 부족한 존재이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라고 결론까지 짓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 애들한테 애들이 어린 시절일 때는 엄마 아빠가 왕처럼 보이잖아. 너무나 완벽한 그치. 존재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쩌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완벽한 존재가 실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화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알면서도 너무 완벽하니까. 닮아갈 수 있지. 닮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굉장히 그걸 시인해야 하고 부족한 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이야? 뭐 다 할 거 있어? 근데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좋다. 왜냐하면 부모학교 이게 나눌 때 있지. 딱 1시간에 끝내야 되고 나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할 말은 또 많을 것 같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미리 하니까 약간 해소된 느낌 오빠랑 같이. 그래. 자주 찍으면 되지. 빨리 닦았어? 그래 어쨌든 결혼기념일. 그래서 몇 분 됐지? 아까 25분 찍었지. 30분 넘었네 역시. 야, 1시간 찍으면 1시간도 찍겠다. 우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그냥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난 무엇보다 내가 계속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 아이들 보면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지혜로운 또 아내가 너무 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나 기도 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7번째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또 영상 찍는 가운데 또 기도까지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모학교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가 자녀 양육에 대해 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저희의 그 자녀의 양육하는 데의 가치관이 일치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둘 다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감정보다는 정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결혼한 지 7년이 될 동안 이렇게 새 아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통하여 저희를 성장시키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라서 너무나 벅찬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도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 가운데 또 그것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난 줄. 용량